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들을 위한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잠은 아침에 잠시 깨었다가 다시 드는 잠이죠. 5분만 더 자기 위해서 이불과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는 것은 참 달콤합니다. 또 그런 달콤함을 힘겹게 포기해야만 우리는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일 힘든 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노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고 또는 선생님이 주시는 간식도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놀러가서 끓여 먹던 소박한 라면이나 이것저것 다 넣은 볶음밥도 재미있고 맛있었습니다. 교회는 제법 좋은 놀이터였고 지금 교회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보면 꼭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때는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순간이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유치해지고 하기 싫어지죠.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찬양 시간에 민망하게 왜 일어서라고 하는 건지 기도는 왜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교회를 나갈 자신은 아예 안 나갈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씩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를 떠나기에는 무엇보다 부모님이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교회에 목숨을 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 돈 내면서 왜 이곳을 다닐까?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기에 또 용돈을 주시기에 그냥 참고 다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타협이 무엇인가요? 참석만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죠.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는 교회.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떠나게 될 교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것,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신앙을 떠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상식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방도가 없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고 교회가 재미있고 유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들 있는 걸까? 나야 부모님이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니다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게 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계실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신앙이 있고 왜 또 누구는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애초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것 같고 믿을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명이겠네요.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면 난 그냥 살다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신앙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유로운 신앙이 있을 뿐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다시요. 신앙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유로운 신앙은 있는데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내가 이제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지 하는 개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신앙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만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 안 믿어지는 안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안 믿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어진다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무언가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겨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작은 시도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어요? 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이 내용을 아까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잘 아시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인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말하죠. 그럼 그냥 예수교라고 하면 되지 왜 기독교라고 하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일반 명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하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예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미 증명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첫째 왕, 둘째 선지자, 셋째 제사장. 그래서 지금 보는 내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 제사장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안 와닿는 게 어떤 걸까요?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왕 하면 그래도 왕 비슷한 대통령을 우리는 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선지자 비슷한 목사나 선생님들 보죠.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와 닿으신가요? 안 닿죠.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인데 뭐 어쩌라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나로 하여금 어떤 제사를 드리셨길래 내가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나온 제사 얘기는 아주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이 2가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제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와 그들의 제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제사를 받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이 제사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냐? 뇌물 같은 거예요. 신이시여 나에게 이 뇌물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신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여 드릴 테니까는 제발 나 좀 잘 살게, 이 지구에 뭐 비도 좀 잘 내리게 해주시고 햇볕도 제때 나게 해주시고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는 식의 개념이 제사에서, 그러니까 이방 제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뭐예요? 뇌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께 드렸던 성경적인 제사는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뭐야, 우리가 신을 먹이지 않아도 돼? 이거 바쳐서 먹여야지, 뇌물을 들어야지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헛짓거리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뇌물 줘서 구워 삶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그분에게 반역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분에게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분과 만나려면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그게 죄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 구약 성경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성경의 제사는 다른 종교의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직접 동물을 가져옵니다. 아무나 가져오면 안 되죠. 최상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전가가 되고,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고 각을 떠서 가죽을 다 벗기고 토막을 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맞춰지는 거죠.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진짜 제사, 진짜 예배를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열심히 잡으면서 이 손에 정가를, 손으로 안수함을 통해 정가를 시키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죄 때문이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자체는 있을 수가 없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뇌물 따위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먹여 살리면 give and take,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원래 못 만난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동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고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와, 놀랍다. 이게 진짜 예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예배도 보통 이런 이방의 제사나 혹은 이 성경적인 제사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이거나 만남이거나. 뇌물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은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고 헌신했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나는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만드는, 이게 뇌물 예배죠. 이전에 드렸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가짜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로 결정하는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죠. 절대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성경 그 제사 제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잠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누군가가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제물을 계속해서 바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이 제사는 이전 제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제물을 죽임으로 나아갔던, 내 죄를 정가시킨 제물을 죽임으로 나아갔던 제사였다면, 지금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영원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아까 제사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댔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하댔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댔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뭐라고 할까요? 제물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제물로 예수님이 바치신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근데 또 어떤 제사장이냐?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시자 동시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인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저 더러운 자식, 이게 아니고 저거 진짜 이해하는데, 저거 정말 힘든데, 정말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하며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감만 하시고 마음 아파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신 행위가 있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제 설교가 짧아서 좋지 않나요? 표정이 그런가 본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저는 이야기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섭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실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별 관심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보통 다 감추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 보면은 이게 다 드러나지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은 진짜 사랑을 할 때와 그냥 연애를 할 때와 다른 게 진짜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진짜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냐 혹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랑이 갈리듯이 사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다네? 알았어. 그게 넘어가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흥미로운 본문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게 말이 돼? 너무 놀라운데? 너무 감사한데? 진짜 내가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반응이 이어지죠. 저도 이 반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분명히 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일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었고요. 이름이 235일인데도 그렇지 않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보다 내가 지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냐 안 해주셨냐, 내가 무슨 체험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 그 사랑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교 한 군대 갔다 왔을 때쯤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생겼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제사를 드리셨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